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참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이가 되자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으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마 그래서 못 오게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큰 죄일진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어른에 의해서 주님께 가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스스로 아이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공부하라고 고3이 되었으니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가야 해서 교회를 안 보내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사회 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수련회 가는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큰 과제이죠. 최고의 은혜의 시간인데, 그때 장로님의 아들 하나가 안 간대요. 고3이라. 그냥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다 안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쯤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주일날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실 겁니까? 교회 보내실 겁니까? 학원에 보내실 겁니까? 교회 보내실 겁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했던 100% 교회 보내야 됩니다라고 그러셨을 것이라고. 우리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문조사 결과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답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을 먼저 보내겠다는 응답이 놀랍게도 중직자들 가운데서 57.4%가 나왔다는 것을. 57.4%가 학원에 보내겠다는 것이며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직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34%만 학원 보내겠다고 그랬답니다. 이게 큰 문제 되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부모가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학원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부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래도 주일날이면 애들 꼭 교회 가라 했지 학원 가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우리 아이들 교회를 잘 끌고 와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는 간혹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나 따라오셔 그런 자식들도 있어. 자, 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은 한 번도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은 적도 없고 오히려 아이들을 항상 교회로 이끌었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 말로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놓고 매일 사는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신답니다. 주일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누가 봐도 교회 일 다 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어휴 힘들어 죽겠네. 이놈의 일은 언제나 끝나나.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 뭘 배우느냐?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 일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로구나. 억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구역 예배 때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의 뒷담화 장소로 그렇게 많이 쓰인답니다. 애들이 함께 놀고 있는데 구역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나서 먹으면서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들 뒷담화하고 애들이 자라나면서 뭘 느끼느냐?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교회로구나. 우리 목사님 이상하구나. 그 성도님 진짜 이상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뭐 할 때 그랬다고요? 구역 예배.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셀교회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나 바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애들은 백지와도 같답니다. 부모가 알려준 그 인상 그대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대한 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나서 나중에 컸을 때 그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부모가 맡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삶 가운데 그대로 한 모습, 그대로 애들이 보고 자라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부모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아이들은 본대로 행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숨 걸고 주일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대로 자랐습니다. 주일날 시험이 겹치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시험 한 번도 안 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최고고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저에 대해 좋은 얘기하든 말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주의라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라야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면 커서 이 아이들이 주께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뒷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외경의 복음서에 보면 한 아이가 주님께 이끌려서 어른들 한가운데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이 아이 이름이 누구냐?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입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신 이 아이의 이름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 그는 안디옥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그는 후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평생 동안 자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려 사람들 앞에 세워졌고, 주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평생토록 이야기하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합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애가 가끔 혼자 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눈으로 누구를 찾는다고요?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놉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부짖음의 핵심에는 엄마를 찾고 싶다는 것이지요. 엄마 옆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순간도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한순간도 우리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주님 없어도 돈도 많고요, 인맥도 넘고요, 쌓은 것도 많고요 라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엄마 없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신앙생활에서 어른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어른이야, 내가 이 교회 중집자야,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놓쳤는데, 하나님을 놓쳤는데 아무렇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덜컥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낄 때, 어린아이처럼 평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애들이 손이 조그마하더라요. 그래서 꼬막손이라고 그래요. 꼬막손. 그래서 그 손에 조그만 거 하나 쥐어줘도 손에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거 하나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아이에게 캔디 하나 쥐어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손이 그 캔디 하나에 가득 차버립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뽀로로 한 편 보여주면 아주 충성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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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3차기 절로 나옵니다. 너 뽀로로 하나 더 보여줄 테니 청소해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애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손이 너무 큽니다. 작은 것으로 그 손이 가득 차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맨날 부족하답니다. 출애굽기 어른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요. 하나님 만나를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이요. 마실 것 그렇게 주셨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 어른입니다. 손에 가득 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것에 내 삶이 가득 찹니까? 그걸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도 내 손에 가득 차지 않고 여전히 돈도 더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더 필요합니다. 어른입니다. 어른. 돌이켜 어린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고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로 제가 아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몸이 무지무지하게 유연하더라고요. 유연해. 다리도 그냥 180도로 벌어지고 손이 막 넘어가고 말이에요. 제게 얼마 전에 50견이 와서 50견. 어깨가 굳어졌기 때문이죠. 지금 몇 개월을 치료해도 아직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 주어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어른이 돼버려서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중등부 사역을 얼마쯤 한 사람입니다. 중등부 사역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가 막 부흥되는 것이에요. 부흥되는 것. 왜 재밌느냐? 아이들이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이번 주부터 결단할게요. 애들이 이럽니다. 종종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안 그랬더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얘기하죠.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애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어른들은 안 변합니다. 몸만 굳은 게 아닙니다. 신학의 근육도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센 말씀이 들어와도 진짜 안 변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아픔이 있답니다. 영광이 뭐냐? 나 같은 죄인, 별 볼 일 없는 촌떡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다라고 한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아픔이 있답니다. 그렇게 찐땀을 쏟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깜빡한 심령들에 대한 아픔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안 변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하지 않는 청중 앞에 또 서야 한다는 것, 아무 변화가 없고 귀만 늙었고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청중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엄청난 아픔이랍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중하신 말씀 앞에 눌림을 당하는데도 몸이 너무나 뻣뻣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눌러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특징은 의심이 많아서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면 집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온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그날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 주의 사자가 정말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철컹철컹 풀러지고 감옥문이 철컥철컥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탈옥을 시켜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12절까지 쭉 나오고 스스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도 놀라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아마 그 당시에 교회를 마가의 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노대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목사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문을 채 열지도 않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는, 집사님들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해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미쳤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천사나 된갑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시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듣고 풀어줬더니 미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야 진짜라니까요. 그랬더니 그들은 힘써 말하되 그러면 천사 맞겠지 이럽니다. 그날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로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옥문이 열린 기적은 누구 기도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천국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아마 로데의 기도 때문에, 로데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성경이 덧붙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대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어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한때 순수하게 믿던 어리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 시간 순수한 그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처음 믿을 때처럼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성숙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셔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경험이 많아도 예수 믿는다는 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것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부부가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등록하실 때마다 제게 들었을 것이요. 우리 교회는 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양육과 훈련이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이제 세교 성경 공부 1:1 양육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교회 오시지를 안 해버렸어요. 충격은 누가 더 컸냐? 제가 더 컸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어른이셨구나. 근데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니까 놀래서 도망가 버렸구나. 지금도 그때가 후회가 돼요.
아이, 괜히 그 말 했는가.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분이 만일에 교회 정착에 있어요.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 참 골치 아파요. 교회 정착이 안 돼요, 나중에도. 예, 그분이 지혜로워서 이 교회 안 된 거라 그러고 일어나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움의 시간이 있을 때, 성경 공부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봤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내가 살겠다는 것, 어린아이가 되겠다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들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로 억지로 끌고 와도 나는 내 삶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심각한 것이지요. 평생 애들을 교회로 끌고 왔는데 애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 부모 보니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노하실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고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서 집에서 하시는 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살듯이 나도 인생에 주님을 의존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굳어진 내 영혼이 다시 풀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에 변화하고 반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한때 있었지나 지금 잃어버린 그 순수한 믿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다시 배웁시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원리를 다시 배워서 주님께로 가까이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이제 565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의 달을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과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 교육 다시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